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괴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로 승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는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아멘.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셨고, 아멘. 저주와 질병의 결박도 풀어주셨고, 아멘.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도 풀어주셨고, 아멘. 지옥 갈 형벌의 결박도 풀어주셔서 우리는 감사로 찬송을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 결박 버셨도다. 모든 결박 버셨도다. 나의 결박 버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복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총망라한 복이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풀어놓은 거예요. 아멘.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아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 것 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복, 우리가 원하는 복,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이 사실 하나로 딱 묶으면 어디에 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어느 때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라는 건 누구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멘.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도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 속에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누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조금 약하다, 다시 훅, 예,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걸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 속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생기는요, 원어로 르하오에서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된 겁니다. 아멘.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생육하라, 아멘. 번성하라, 아멘. 충만하라, 아멘. 정복하라, 아멘. 다스려라, 이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이 복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어떤 복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집사님,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받으세요. 시작. 권사님,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받으세요. 우리 도학교에서 하도 많이 따라서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어떤 복인 줄 알지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엔 다 풀어서 5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으세요. 시작. 집사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그 복을 받으면요, 건강합니다. 아멘. 물질이 풍성합니다. 아멘. 형통합니다. 아멘. 뭘 해도 잘 되는 복을 받게 아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도학교회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도학교회는 10가지로 정리를 했죠. 아멘. 우리 도학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농촌에서 가장 크게 보험 발전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이 시대 신앙의 봉의 근원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더듬더듬하지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다 기억하고, 그렇구나, 우리 도학교회는 되는 교회, 아멘. 길이 되는 교회, 아멘. 뭘 해도 잘 되는 교회. 보고 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아멘. 회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왕 복 나왔으니까, 복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에 1+3의 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아멘. 다윗의 복, 아멘. 베드로의 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1+3의 복도 뭐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성령으로 회복되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1+3의 복,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아멘. 복, 다윗의 복, 아멘. 베드로의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도학교에 1+3의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7대 비전 비전 선포문의 선포문. 복도 주셨습니다. 70까지 비전 기도문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 제목대로 전체를 여기에다 다 넣어놨어요. 7대 비전 선포문도 여기에 있고, 아멘. 70까지 비전 기도문도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선포하고 고백하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멘. 누가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질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입술로 고백하고 아멘. 선포하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내 질르기만 하면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멘. 1+3의 복도 주시고, 아멘. 7대 비전 선포문대로 이루어 가시고, 아멘. 70까지 기도 비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 그 모든 복이 언제 오느냐? 앞에 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가 해결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면 나머지 뒷것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이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2절 33절 요 부분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서 구한 것들,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린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돈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 식당도 잘 되게 해주세요. 거꾸로 먼저 구한다라니까요. 뭐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안 구해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이제는 다르게 구해야 됩니다. 아멘. 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기 전에 뭘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요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세하게 읽어줘요. 또 다시 요한 3서 2절 맨 뒤쪽에 있어요. 맨 뒤쪽에. 자 보세요. 영혼이 잘 돼야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진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는요, 범사에 잘 되는 거,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지요. 아멘. 강건해지기를 원하지요. 아멘. 그런데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가 잘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거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하지, 말씀 안 읽지, 예배 소홀히 하지, 영적 생활하지 않지. 이게 영혼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도에 영혼이 잘 됩니다. 아멘. 네, 또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생활 잘해야, 영적 생활 잘해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게 원한다고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앞에 게 잘 돼야 뒤에 게 잘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로 대변돼 이 땅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쓰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앞에 게 먼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면 생육하고 아멘. 번성하고 아멘. 충만하고 아멘. 정복하고 아멘. 다스리는 이 복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들어져 있거든요. 아멘. 건강도, 물질도, 아멘. 자녀 형통도, 아멘. 이 모든 복을 한마디로 딱 압축한 게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명명을 해, 이름을 전했어요. 축복의 대헌장이라고. 창세기 1장 28절이 축복의 뭐라고요? 대헌장. 대헌장이래요.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복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앞에 뭐가 해결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먼저 부르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 이 찬송 먼저 하고 우리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 4절까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예,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아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주하리니. 축복권과 저주권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예. 이 복이 창세기 1장 28절의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아멘. 예.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창대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셔요? 이삭 하나만 달랑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들 하나가 큰 민족은 아니죠. 아멘. 큰 민족이에요? 아니요. 네, 그런데 왜 대답이? 다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해놓고 아들 하나 이삭 달랑 주셨는데 그게 큰 민족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예.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 했는데 아들 이삭 하나 달랑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들 이삭도요, 하나님이 놀랍게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같은 내용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거류하며, 이거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같은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번에는요, 내 자손이 뭐와 같이 많아진다? 별과 같이. 4절 봅니다. 다시 4절, 방송지 4절. 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아까는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때 별 얘기는 안 했어요. 별 얘기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복은 주셨어요. 같은 내용인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아들 이삭에게는 뭐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진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아멘.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장 28절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같은 복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에게도요? 이삭에게도 주어졌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삭에게는요,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졌어요. 쌍둥이 두 아들만 낳았어요. 쌍둥이 두 아들. 첫째는요 에서고 에서. 둘째는요 야곱. 야곱인데 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만 낳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곱 하나만 낳은 거나 마찬가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야곱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요 이삭, 그리고요 야곱. 하나님께서 3대에 걸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아멘.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아멘. 야곱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주셨는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복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이 사실은 이삭의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야곱의 아버지 누구 이삭에게 주신 복이나 이삭의 아버지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나 같은 복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복이 결국은 창세기 1장에 28절의 복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같은 복을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이삭에게는 이렇게, 아멘. 야곱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이 임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림을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오후에 다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누구의 축복이요? 아브라함. 여기는요 이사. 여기는요 야곱.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확대를 시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12 야곱이 한 명이었지만 나중에는 몇 명이에요? 아들 12명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요? 70. 그리고 모세 때 나올 때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남녀노소 다 합치니까요 300만 명 정도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삭에게 주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 다음에 야곱에게 주신 티끌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12의 역사, 아멘.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로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12의 역사 따라서 합니다.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 요게 이루어지려면, 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앞서서 이루어져야 된다?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지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축복하셨어야 할까요? 너는 너의 본토 고향이라고 나옵니다.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결국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얘기한다고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야곱의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확대가 일어나요. 부흥이 됩니다. 아멘. 건강치 못했던 사람들은 건강해집니다. 아멘. 물질로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은 물질이 풍부해집니다. 아멘. 삶의 이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이 임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뭐가 회복되면요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면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의 역사, 아멘. 70의 역사, 아멘. 60만의 역사, 아멘. 300만의 역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앞에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장 6절 그 다음에 15절을 두 군데를 찾아주세요. 저기 안 올려져 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알았지 모세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6절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거는요 쉽게 말하면 나는 삼일째 하나님이야. 아멘.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예,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설명해 주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모세 알았지?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일째 하나님으로 소개하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너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그래서 이곳에서 나를 섬겨.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요 나는 못 가요, 못 해요 막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해야 됩니까? 그때 또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 15절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소개할 때도 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야 하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드러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 요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삼일째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서 아멘. 모세처럼 80의 나이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도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80의 할아버지잖아요. 예. 말도 둔하고 걸음걸이도 시원찮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멘. 야곱의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모세 속에 회복되니까요. 아멘. 그가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했던 그 일을 모세가 해내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 속에 누가 계셔서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니까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멘. 충만하고 아멘. 정복하고 아멘. 다스리는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이 모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좀 전에 여기 다 기록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실은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우리 속에 오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속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이제 깨닫는 거지요.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불러내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 무슨 복을 주셨어요? 큰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둘째는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야겠다. 셋째는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넷째는요, 너를 축복하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고, 아멘.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하는 축복권과 무슨 권이요 또요? 주조건. 저주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새로 번역된 데는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거 설명하기 전에, 자,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정하시고 우리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자정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이거는요, 창세기 22장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바예요. 어디 사건이요?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을 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이 되는 것과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리아산이 사실은 같은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 산과 똑같은 장소라는 거 알지요? 2000년 후에 그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요거는요, 성부 하나님을 누구로 예표하고?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을 예표한 거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은요, 성자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깨닫지요? 아멘. 확실하지요? 아멘. 이건 뭐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고 설교를 조금 듣고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장 6절 15절에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나신 것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멘. 성령 하나님을 지칭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아멘.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해지고 축복권과 저주권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전제 조건이 보였다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뭘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땅, 그 다음에요 친척, 그리고요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조카로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하란이라는 곳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향 땅은 떠났는데 누구를 안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안 떠나보낸 거예요. 조카 롯도 안 떠나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란 지역에서 창세기 11장 뒤쪽에 보면 하란 지역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서 아버지를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뭐지요? 데라를 그곳에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히브리어로 늦어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고향은 떠나왔는데 아버지를 안 떠나보내니까 하란 지역에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시더라 그 얘기예요. 왜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이 늦어지니까. 누구를 안 떠나니까? 아버지를 안 떠나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떠나보내게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올 때 한 가지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누가 따라왔어요? 누구를 떠나보내지 않았어요? 조카 롯을 떠나보내지 않았어요. 친척을 떠나보내지 않은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이복을 줄게 했는데 끝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왜냐하면 조카 롯은요 부모를 일찍이 잃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안 되면은 자손이 번창하지 못하면 누구를 양아들 삼으려고? 조카 롯을 양아들 삼으려고. 원래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끝까지 안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3장을 잘 보면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기근이 오게 합니다. 흉년이 들게 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데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 빼앗길 뻔했고 온 가족이 멸절될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창세기 13장에서 다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누구하고 결별을 합니까? 네, 거두절미하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더라 그 얘기입니다. 조카 롯이요 떠나갈 때 하나님 떠나보내고 나서 조카 롯은 어디로 떠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각종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멸하셔요? 유황불로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기 망정이지 죽을 뻔했잖아요. 어쨌든요. 이렇게 떠나보내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5절 한번 읽어줄래요? 예,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복을 다시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뭐하니까요?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리고요 친척을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동일한 축복을 주셨으니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보내야 될 것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보내니까 그걸로 해결된 건 아니에요. 또 사실은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갈을 데리고 왔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3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으니까 그때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 하갈과 더불어서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약속의 아들이 아닌지라 하나님은 결국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쫓으라 그 얘기예요. 떠나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100살의 아들 누구를 낳게 해요? 이삭을 낳아서 믿음의 후손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리고 70, 아멘. 60만, 아멘. 300만 원으로 아멘.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요 떠나보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요. 아멘.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죄된 습성들, 아멘. 세상 문화, 죄악의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멘. 정결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회복되면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고 이름 고쳐 부르라 할 때 고쳐 부르고 아들 낳으라 할 때 아들 낳고 그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바치는 말씀 순종이 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그동안은 떠나면 됐어요. 다 보내면 됐습니다. 고향 떠나면 되고 아버지 떠나면 되고 또요 친척 조카로 또 떠나보내면 되고 이스마엘 떠나보내면 되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는요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게 죽여. 번제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다 각을 뜨는 겁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또 팔은 팔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살라서 다 태워가지고 연기로 바치는 게 번제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려고요 시험하시면서 테스트하시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요 안 해요?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브라함에게 회복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받은 걸로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먼 훗날 누구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최고의 약속 예수님. 생명의 씨에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가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아멘.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아멘.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을 그때서 확실하게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 약속이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약속과 이루어짐, 예언과 성취로 돼 있지요.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종 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니까 아멘. 진짜 축복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 약속, 그 예언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묻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약속, 그 예언, 그 축복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더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뒤로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이 범죄에서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마귀의 형상, 귀신의 형상, 악한 것의 형상.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동전이거든요. 그 당시 통용되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여기에 기록된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느냐 묻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이 쓰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100원짜리를 딱 보면은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죠? 우리나라 돈 동전 100원짜리에는요 이순신 장군의 형상이 있고 뒤에 딱 뒤집어 보면
글이 있지요. 어쨌든 100원이라고 쓰여져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가이사의 형상과 모양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멘.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속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가이사의 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 하면서 뭔 일이 있으면 그걸 인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어서 가이사에게 바쳐주시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고 이 땅에서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놀라운 축복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었기에 이 땅에서도 또 천국 갈 때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후손들,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계속 주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